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신년 첫 주일 설교는 큰빛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붙들어야 될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2024년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확답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땅을 믿음으로 우리는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큰빛 대명교회는 은혜의 땅을 힘껏 차지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오랫동안 이제 병으로 힘겨워 하면서 병원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병치료를 하셨는데, 오랫동안 아파서 이 장로님이 간호를 하셨는데, 어느 날 이 옆에 계시던 이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 절차를 치르고 이제 사랑하는 그 아내 권사님을 땅에 묻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집이 그렇게 낯설고 휑한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오랫동안 병치료를 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를 딱 묻고 돌아오니까 왜 그렇게 허전한지, 왜 그렇게 마음에 바람이 부는지, 왜 그렇게 이 마음에 예전에 있던 그런 어떤 기대감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상실감만 드는지, 그래서 한동안 넋을 잃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장로님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 전까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애곡했는지 신명기 34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생각했겠습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하나님밖에 모르는 모세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30일 동안 애곡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곡하고 아무리 울고 아무리 한탄하고 있어 본다 한들 이 죽었던 모세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울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이자 어찌 보면 아버지 같은 그 모세가 죽었기에 이 여호수아는 더욱더 많이 하나님 앞에 울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울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 짐을 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가 기도하면 되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아버지 같은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모세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일만 감당하며 되는 그런 여호수아였는데, 그냥 모세가 보내면 용감하게 가서 전쟁을 치르고 모세가 보내면 열심히 가서 그냥 사명 감당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지금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일어나라는 이 말은 지금 여호수아도 주저앉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저앉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짐을 지고 있는 여호수아도 답답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건빛대명교회는 개척한 이래로 대구와 민족과 열방을 섬겨야 되는 일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꿈을 야무지게 꾸고 있습니다. 야무지게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이 현실이 되어서 곧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한민국의 이 지역, 이 대구의 서구 지역이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다고 신문에 나고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가면 갈수록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커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활기찬 이 지역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일에, 물론 나라도 그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교회, 이곳에 머물고 있는 이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절절히 깨달아지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젊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젊은 교회가 생동감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며 이 지역이 서서히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신앙적으로 아주 저조한 지역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하지만 이 지역에 오고 가다 보면 골목골목마다 한 골목에 점 보는 집, 무당집, 점집이 2군데, 3군데 이상입니다. 그렇게 점집이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이며 그들의 구세주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일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삶이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의 모습이 가시밭길이다라고 할 만큼 너무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돌아가는 여건과 상황을 보면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이 저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바꾸어 가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 일도 사실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생각해보면 만만하지가 않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니 만만하지 않고 이 지역을 생각하니 만만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은 힘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인 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기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좀 찾아오십시오. 여호수아가 매달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너는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낙심치 말고 두려워 말고 일어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일어나라.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를 한번 믿어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평생 동안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은 하나 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본보기가 누구냐면 40년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울어가던 전쟁을 승리로 바꾸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물 달라, 고기 달라, 이런 불평 저런 불평,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할 때마다, 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무릎을 꿇으니 이스라엘의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늘 모세 곁에 머물러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는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 올려드렸는지,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큰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견고한 진을 파고 성들을 무너뜨리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 용기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생기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이 참으로 여호수아에게는 꿀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 항상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뭐라고요? 종합 선물 세트. 하나만 말하는 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몰아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더 축복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여러분, 썸물 아니 단물 다 빨아먹으면 이제 뭐 나올 거 없으면 버려지는 게 인생사의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뭐 필요하면 뭐 이렇게 옆에 뒀다가 필요 없으면 내치기 당하는 게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에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 40대가 되면 막 나갈 준비하고 50대가 되면 안 나가면 막 눈치 보이고 막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그냥
이제 쓸만하지 않으면 나가야 되는 것이 그런 인생의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쓰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이끌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늘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꼭 지켜주신다. 아멘.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분이 났습니다. 이놈들 이러면서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맹렬하게 타는 그 풀무불에 이 세 사람을 던져 넣다가 던져 넣는 사람이 오히려 불에 붙어서 죽어버리는, 그렇게 강력한 불에 이 세 사람이 던져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풀무불에 던져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풀무불 안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가만히 살펴보니 이 세 사람 외에 한 명이 더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지켜주시고 광풍 속에 들어갈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부족해도 쓰시고, 모자란 것이 있어도 쓰시고, 실수하는 것이 있어도 쓰시고, 약한 것이 있어도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그 사명, 교회에서 사람들 또 틈바구니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그 사명, 여러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하여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2024년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창세기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며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700년이 흘러서 여호수아 앞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이제 그대로 내 눈앞에 펼쳐진다라는 이 말씀, 그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며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농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벌써 7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제 배짱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삭에게 칼로서 찔러 죽이려고 그렇게 칼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요단강을 힘껏 건너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발을 디딜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컨빗대민교회 이 비산동 그리고 평리동 대구를 예비하셨습니다.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비하신 그 은혜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만 남아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웃을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친지를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예수 믿어야 될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예비하신 그 심령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도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믿지 않는 기도가 어떻게 힘이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힘껏 기도하게 되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연말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제가 이 주변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사모와 제가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화요일 목요일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비된 심령들이 주님께로 올라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비된 심령이 있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걸로 얘기하니까 별로 신통찮아. 반응이 별로 없어.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와, 이거 얼마나 크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눈물을 적시면 이 대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 컨빗대민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또 허락해 주실 것이다. 제가 이 강단을 눈물로 적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강단 눈물 적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눈물로 적실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만 눈물로 적시면 예비하신 복과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내 문제의 해결을 벌써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기적을 벌써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컨빗대민교회에 큰 부흥을
벌써 예비하셨다. 아멘. 여러분, 예비하신 줄 믿고 강력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째로 하나님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둘째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셋째로 하나 더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칼, 창, 군사력, 보급품, 그리고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이런 것을 제공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은 무기도 월등하고 성도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데리고 염소 데리고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전쟁을 치러봤자 너무 불리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느냐면은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단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말씀 의지하며 말씀 바라보며 말씀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너희들이 힘을 내어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어떤 재주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주님 의지하며 따라가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사람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민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컨빌댐에게 모든 성도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넓디 넓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면 폭풍우가 쳐도 괜찮아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괜찮습니다. 눈보라가 쳐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품 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저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을 얹으세요. 손을 올리세요.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시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니 강하고 담대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강하고 담대하자.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